네,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이신칭의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자주 말하고 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자주 말하고 듣는 것에 반해서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의 삶은 굉장히 풍요로운데 이에 대한 우리의 이해, 표현, 삶의 모습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특징들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아멘. 그곳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나와 있었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움직이는 것이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전문맥인 마가복음 1장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축기 사역과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는 치유 사역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은 널리 소문이 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가서 중풍병자로 하여금 병고침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 중풍병자는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사람들은 침상째로 메워가지고 그를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먼 걸음을 왔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결코 쉬운 걸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힘겹게 왔지만 예수님께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서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중풍병자를 메고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고 그곳에 침상을 달아내립니다. 안에서 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죠. 꾸덕이면서 듣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위에서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집안에 흙먼지가 날리고 어느새 지붕이 뚫리더니 침상째로 병자 한 명이 달아 내려오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들은 것은 있는데 육군 특전사 구호 중에 안 되면 되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속 장면을 보면서 그 구호가 떠올랐습니다. 그 지붕이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로 된 지붕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이 장면 속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충분히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그냥 동네 사람들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의 행동에서는 절박함이 묻어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갈등의 씨앗이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목 말고도 이 구절에서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대상은 중풍병자인데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 그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곧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문맥도 이들의 행동이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믿음을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열심에 시선이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구원은 분명히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죄사함 받는데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는다면 그것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기 전에 먼저 의식적으로 중풍병자를 주목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는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풍병자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선포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소경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이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라도 쳤습니다. 남이 꾸짖든지 말든지 소리치면서 그의 간절한 믿음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는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침상째로 오는 길에서 그리고 지붕에 오르내리면서 몸이 흔들리기야 했겠지만 그는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쩌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를 작은 자야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나서도 그는 그저 일어나서 돌아갈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죄사함을 받았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병고침마저 받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말조차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의 이러한 처지야말로 구원받기 전 우리 영혼의 모습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구원받기 전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중풍병자의 모습보다 더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한 것을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일이다. 우리는 그야말로 비참한 상태에서 믿었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내가 믿은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기 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믿는 이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으나 이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나의 공로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은 믿음에서 공로를 찾으려 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마치 우리 믿음에 공로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는 자의 본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라는 각자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교하고 정죄하고 과시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더없이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워 구원을 얻는 모습에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며 우리의 공로 없음을 철저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셨다 하는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없었다면 과연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하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그들이 침상째로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중풍병자를 멀쩡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달아내리는 무리를 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중풍병자가 은혜를 입는데, 구원을 얻는데 메고 온 사람들의 공로가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애초에 이 구절에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들의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그들의 사랑, 아니면 헌신, 수고, 열정, 이런 말들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울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대로가 아니라면 그들의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었다면 애초에 그들은 중풍병자를 밖으로 메고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믿음이 흔들렸다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등을 돌려서 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했고 무리에서까지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대로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하는 권세도 있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수고보다도 그들의 믿음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로는 오직 믿음의 실체가 되시며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철저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풍병자를 돕는 사람들의 행위는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선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실로, 생명으로 반드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 얻은 후에 나의 감정, 의지, 이성 모두가 하나님 은혜에 기속되었다는 것을 믿고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마땅히 우리로 사랑과 헌신, 나아가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믿음의 대상이며 실체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도 더욱 고민이 많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당연히 생각되던 모습들이 이제는 불편함, 불쾌함을 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 실천하기를, 또 생명 전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사랑을 실천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믿음의 행실을 고민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스스로도 믿음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것인가 하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율법학자라고도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함께 본문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이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고유한 일이란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니 마땅히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사함을 주는 것처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셨으니 서기관들은 감히 예수가 하나님을 사칭한다 이런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성도님들은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 사실 하나님께는 크게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기꾼이라면, 속이는 사람이라면,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몰아가는 것처럼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라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쉽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눈으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사기를 쳐도 진짠지 가짠지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풍병자에게 너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서 집에 걸어가 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라면 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대번에 들통이 나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의 물음은 예수님 당신을 사기꾼 혹은 신성모독자로 믿는 것이 쉬울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쉬울지 그 기로에 서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에서부터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병 고치는 권세도 있고 죄사하는 권세도 있는 하나님으로 믿던지 아니면 아무런 권세가 없는 신성모독자로 믿던지 뜨겁던지 차갑던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더 쉬운 선택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불만을 품고 있던 서기관들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함께 좀 길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저 뛰어난 선지자나 훌륭한 성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권세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에서 우리의 믿음의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 우리의 믿음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침상째로 와서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아무것도 주장할 것 없는 믿음이며 구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사랑하며 수고하게 합니다. 생명의 결실을 맺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그 열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믿음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공로 없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믿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과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길 축복합니다.